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제목이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말씀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제 10월 한 달 동안은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너무 복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성경 전체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말씀을 복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그 기쁨,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여 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내용이 내가 행복해야,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내가 누린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알고 누리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이 너무 풍성하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너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하신 것처럼 어떻게 받은 복을 다 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살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너무 크고 너무 많고 풍성한데 그걸 놓치고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은 이 성경의 큰 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내가 받은 복이 이 복이구나, 우리가 받은 복이 이 복이구나, 내가 이 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다른 사람과 누릴 수 있어야지 그런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렵니까? 오늘 본문 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복을 주어. 그러니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는가를 잘 보여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귀원의 내용을 말했던 것처럼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번이 원한단 말이 세 번 나와요. 원하며 원하며 원할지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가를 잘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내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라. 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땅의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요. 하나님 주신 복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지금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지금 이제 곡식들이 익어가지고 벼도 지금 익어가지고 이제 누렇게 지금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익어가고 있는데 거기 보십시오. 그 하나의 벼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는지 그걸 보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째째하게 주신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신 분이에요. 꽃을 하나 보고 꽃씨를 하나 봐도 거기에 셀 수 없는 꽃씨가 숨겨져 있고 물고기를 우리가 먹을 때도 물고기 알을 보십시오. 그 물고기 알이 꽉 차가지고 셀 수 있던가요? 그 누가 준 겁니까? 그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측량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복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아브라함이 주신 복인데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구원의 조상이고 순종의 조상이고 그리고 축복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열방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개인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열방의 구원의 문을 터는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민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2가지로만 아브라함이 받은 요약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가나안 땅을 받는 복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이 받는 복이 무슨 복이냐면 구원의 복, 천국의 복,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복이었어요.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갈대아로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뭐한 사람이냐면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도구들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영광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할 말이 참 많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고 그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혼난 적도 있었고 그러지만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자기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거기다가 매장지를 사가지고 잘하신 대로 막벨라고를 사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가 먼저 죽으니까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내요. 그리고 자기도 죽은 다음에 그곳에 장사 지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곳에 묻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곳에 묻히고 이삭의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그곳에 묻히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그곳에 묻히고 나중에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장사 지내고 죽었지만 요셉이 뭐라고 유언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우리 가족이 지금 이렇게 이민을 와가지고 애굽에 있지만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곳에 묻혀 있지만 갈 때는 내 유고를 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벌써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질 약속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천국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지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아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들은 본향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들이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땅. 그들이 고향으로 갈 생각을 가졌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사모하니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그 땅이 바로 천국이요 영원한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받았으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저 여러분 지금 어디 사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후사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성취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보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현하거나 약속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 천국,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지요. 그래 나그네이기 때문에 애롭습니다. 나그네 때문에 때로는 벅찹니다. 쓸쓸합니다. 고독하기도 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나그네냐면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살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본향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미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이미 돌아갈 본향을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나그네로 그냥 떠들어 살다가 정처 없이 그냥 고향이 없이 그냥 죽어버리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죄로 인하여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본향을 예비해 두셨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살다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째 받은 복이 뭐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 너는 하나님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는 복으로 살아라. 어떻게 복으로 삽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마. 복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가질 수도 없고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어떤 것도 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네게 뭘 주어요? 복을 주어. 복을 주어. 그리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 너는 복의 씨앗이 되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으로 살 것인가? 바로 이어진 말이 나오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단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단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 복이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요.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들여가지고, 애굽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말로 말하면 부화장이라 그럽니다. 부화장. 부화장 아신가요? 알을 까가지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곳으로 만드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야곱의 70인 가족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 목 죽어버리도록 따로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가지고 400년 만에 300만 명의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번성했던지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저놈들 그만두면 안 되겠다. 저 남자들 죽여라. 말 안 들으니까 남자들을 강물에 던져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버려요. 그리고 그 민족에서, 성도 여러분,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한 민족이 나오더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떤 복을 또 끼쳤습니까? 가나안 땅은 살면서 아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원래 갈대아 사람이 지금처럼 우리가 이사가 이렇게 자주 산업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상관없지만 아시잖아요. 옛날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터시아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도 뭐 터시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방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롭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루민.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라. 나는 거루민이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뭐가 복이냐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살면 그것이 네가 부름받은 목적이고 그것이 너의 복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복이 됐던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소개하려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그랄 땅이라는 것은 블레셋 땅인데 그랄 땅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딱 데리고 호위병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거루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씨, 오늘날 말하면 아브라함 씨, 당신과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나와 당신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까지 한빼 포함해가지고 언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을 은혜를 베풀고 보호해 준 것만큼 당신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하치를 맺자는 거예요.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어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거 굉장한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나그네로 살았는데 그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마 정보력을 동원해가지고 저 아브라함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좀 알아봐라. 오늘날 정보를 통해 다 알아봤겠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요. 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과 하친을 맺어야 내 아들도 평안하고 내 손자도 평안하겠구나. 그래서 하친을 맺자 그럽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복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수요일 3일 밤에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겠는데 막벨라구를 삽니다. 그 이방 땅에서 어느 땅을 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쪽 속에게 당신들 내가 매장을 해야 되니까 땅을 좀 팔아라. 해쪽 소들의 반응이 뭐지요? 무슨 이방인이 와가지고 땅을 살라고 그래. 우리 땅을 차지하려면 말도 안 돼 소리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입니까? 해쪽 속들이 서로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돈 400세겔을 주고 산다 그러니까 시세가 400세겔이니까 400세겔을 주고 산다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 안 줘도 된다. 그냥 써라. 그냥 주마. 그렇게 우리 보셨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오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약속의 땅, 구원의 땅, 축복의 땅. 우리 말하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네가 생존하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오늘 이 사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내가 받은 복이에요.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천국 약속이 보장돼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살면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이 복이 우리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한다는 말이 너무 조금 추상적이고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누가 됐든지 나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게 하려고 나를 불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9절에 베드로전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너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게 하려고 부름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부름받았으니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복을 뭐하게 하려고요?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놀라운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해라? 구원을 받게 해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우리 믿음에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천국의 복이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 이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죽은 이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자기를 이곳에 매장지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대로 400년 후에 그 민족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이루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존해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려고 나를 지금도 살려두고 계시구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만 산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몰라. 죽으면 어떻게 하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두 사이에 끼었는데 이 두 사이가 어떤 사이냐면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나는 솔직히 바울이 얘기만 나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서 쉬고 싶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살려둬 가지고 내 생명이 지속되는 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됐기 때문에 살고도 싶다.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사이에 끼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 죽자니 두렵고 살자니 고통이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행복하고 사는 것도 행복해가지고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그러니 염려 말아라. 그것이요. 그것이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이 저녁에 좀 불러가시면 가서 푹 쉬어도 좋겠다 생각이 있죠? 그런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저만 그랬는가요?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조용히 불러가셔서 천국 가서 쭉 쉬면 좋겠다. 좀 인생이 지금 무겁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또 절대로 어쩝니까? 살다가 보면 그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오늘 또 제가 살아 설교하니까.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까 그래도 나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시간을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죠. 그러면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죽고 사는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죽음에 매여 종로로 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이 힘이 있고 올 때마다 부모들이 뭐 싸주고 챙겨주고 자녀들 집에 오면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그럴 때는 부모들을 다 환영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먹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고 와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와도 얼른 가라 그러고 아무도 챙겨주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쩝니까? 자녀들 마음이 점점 부모로부터 멀어지죠.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 자녀 간에도 유익을 줄 때 부모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뭐든지 유익이 돼야 되겠구나.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하면서 내가 힘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유익을 준다. 내가 누구에게 유익을 준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의미가 얼마 있냐면 친구들과 만나도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같이 모였는데 너무 좋네. 같이 모였는데 내가 무엇을 유익을 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예찬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입었는데 내가 지금 건강하고 그래도 내가 활동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 그것이 은사고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거 기회잖아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덩어리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복이 되냐면 내가 복 주마. 그래 너는 가는 곳마다 굴러가는 곳마다 네가 머무는 곳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라. 다시 우리말로 말하면 유익되는 삶을 살게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불러놓고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결론입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 말은 비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채우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라 나누라는 말이에요. 나누라. 세 가지입니다. 비우라, 채우라, 나누라. 시작. 비우라, 채우라, 나누라. 아멘이죠. 아브라함이 우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복은 나에게 온 거다.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으로 채워지죠. 하나님의 복으로. 그러면 그 채워진 복을 뭐 합니까? 아, 나는 복 받았구나. 그리고 그것만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누리고 복음을 나누는 삶이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그래서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찬교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대대손손 이어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우리 단대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면 하나님은 선순환을 일으켜서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죽는 것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행복하고 이 땅에 사는 것도 행복하고 아, 오늘 눈을 떴는데 하루를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오늘도 내가 살지만 때로는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짐이 무겁잖아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오늘도 살게 하신 것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오늘도 한날을 선물로 주신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 꼭 간직하고 누리시고 그리고 이 복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